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마칠 때 하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찬송하는 것, 설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도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차선을 삐뚤삐뚤 가면 뒤에서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그렇게 가면 저 차가 음주운전인가 보다, 아니면 졸음운전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할 때 빗길에 조금 이렇게 빗길에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탈될 때가 있는데, 차선이 이탈되면 그렇게 불안해요. 그럼 얼른 차선 안으로 들어오면 되죠.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본의 믿음이 되지 않고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지금 이번에 겪어보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편안한 거였구나,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코로나 종식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올곧은 믿음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7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3개의 단락은 하나님에 관해서, 밑으로 4개의 단락은 인간 생활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보며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한다고 했지만 그냥 외우기만 하지 않았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게 9월달 첫째 주일 성찬 예배, 이 거룩한 예배 가장 중요한 기도를 기본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이 땅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차별성, 초월성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 생각하지 말고, 문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잘못하는 기도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기도에 집착되고 집중되면 기도는 잘못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초월성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헛되이 하거나 우리 입술로 어리석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0절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무슨 나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도 여러분의 소원이 있죠. 기도 제목이 있죠. 저도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생활을 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잖아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 뜻대로 안 해요. 주님 뜻대로 합니다. 입술로 노래할 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도 내 뜻대로 살잖아요.
매 순간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에 내 삶을 위임한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통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을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면 완전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모든 이유는 내가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사형리의 전도의 법칙에 보면 우리 심령 안에는 가장 가운데 의자가 있어요. 좋은 의자, 왕이 앉는 의자. 거기 대부분 우리들이 앉아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얼른 내려오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 그분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그럴까?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열과 의심과 재앙과 부패와 질병과 고통과 재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많다면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우리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이 세상 나라는 어둠과 죄악과 사탄이 지배하는 아주 깜깜한 나라,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난무하는 나라,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교회를 통해서 그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급하니까 얼른 내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급합니다. 어떤 분은 좀 더 심하면 날짜까지 정해줍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 이때까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면 이것은 내 마음에 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뜻은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는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불순종당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합니다. 그 나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이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가지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우리들의 문제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쌀독에 쌀이 채워져 있어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요 먹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이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땐 평안하고 안락하게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양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 모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준다는데 구하고 두드리고 찾질 않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를 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래요. 믿고 구하래요. 믿음의 공동체였던 초대교인들은요, 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반드시 물질이 필요할 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죄를 한번 살펴보세요. 죄. 그리고 그것이 살펴졌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십니다. 100%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나도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여러분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 죄는 작은 거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고 관계가 어려울 때 의외로 용서 하나만 했는데 다 해결돼요.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용서해야 관계가 회복돼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모든 것은 관계 때문입니다. 그 관계만 개선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 관계가 개선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용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통함을 아시기 때문에 형통하라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나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왜 생각을 못합니까?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의 용서받음을 보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빚을 진 자들이에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빚진 자로다 했어요. 바울만 빚을 졌겠어요? 저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 기도는 반드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를 그러면 490번이에요? 물어보지 마세요.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무한대로. 그럼 이렇게 용서했을 때 용서가 가져다주는 이 효과는 엄청나요. 여러분 하루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 대가 때문에 힘들어도 나가는, 누가 좋아 나가요? 좋아서 일 나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대가 때문에 나가는 거 대가. 그런데 용서의 대가는 이보다 커요. 할렐루야.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자에게는 관계가 회복되는 열쇠일 뿐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교회에 보이다 안 보이는 분 시험 든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지만 코로나가 아닐 때 교회 열심히 잘 나오던 분이 한 번, 두 번 안 나오실 때는 일이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안 나오시면 이건 시험 든 겁니다. 주기도문을 꼭꼭 씹어서 외우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면 무조건 손해예요. 시험 들어갖고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시험 든 상태에서 은혜 생활 못합니다. 자, 이 시험엔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 이 유혹에 아담, 하와 넘어갔어요. 이 유혹에 가룟 유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이 테스트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시험이에요. 욥이 고난을 겪고도 이긴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의 시험은 합격하면 엄청난 업그레이드, 축복을 받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 이건 지면 죽음이고 이기면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이 오면 이걸 분별부터 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건가? 하나님이 주는 건가? 하나님이 주는 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고 마귀가 주는 건 쫓아내야 돼요. 아멘.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유혹, 이 테스트, 욥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시험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룟 유다가 당한 이 시험은 들지 말았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이 들 때는 꼭 통로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가 안 보여. 왜 그러지? 김 권사가 이렇게 말했대. 등등. 여러분, 시험은 시험을 드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들게끔 만드는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아멘. 힘들어도 차단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확 올라올 거다 알아요. 근데 왜 해요? 알면 안 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확 살아나지만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소멸돼요. 내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사람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건 다 물어야 돼요. 대부분의 시험들은 육체의 소욕, 자기 욕심, 물질의 집착, 염려와 걱정, 우상숭배, 음욕, 악행, 교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자기 만족, 야망,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탄의 통로, 시험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시험엔 들지 말아야 되니까 시험에 들고 싶어서 들겠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배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빠지면 그 틈에 사단이 시험을 줘요. 그런데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면 시험 들 사이가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탁하시잖아 우리한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멈추면 시험 들어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우리의 목적이 파괴예요. 망치려는 게 악이에요. 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독교에도요, 참 이제 악한 거짓 선지자가 많은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라는 이런 이름을 두고 주사파의 지령을 받아서 지금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지령이 무엇이냐? 교회를 무너뜨려라예요. 지금 주사파의 지령은 교회를 무너뜨려야 해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교회에서 해요. 이름도 그럴듯해요.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 뭐 NCCK, 뭐 이런 거. 좌파, 주사파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럴듯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분들도 목사님인데, 그분들도 성도인데, 그분들도 교수고 장로인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주사파의 지령은 이와 같아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론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면 가짜입니다. 그걸로 분별하면 돼요. 애국가 싫어해요. 나라 사랑 별로 싫어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나라가 이 북한과 남한의 현저한 차이는 무엇이 왔느냐?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체제가 틀린 거예요. 북한 정권의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고, 남한 땅에는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선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70년 만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패망하고 이미 패했고 잘못된 체제를 지금서 왜 거슬려 가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교회, 거기도 교회인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사님 따라가서도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정상인 것 같아도 또 어떻게 될지 어찌합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아주 핵심만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영분별 바로 하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정치인도,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대상도, 지금 공산주의의 주사파 지령이 내렸다니까 교회를 파괴하라. 교회 무너뜨리는 작업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아주 말돌돌 잘 들어요. 우르르 무너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예배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망이 교모하고 악랄했어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찌 세상 법을 다 지켜가면서 했겠습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땐 하나님 법이 우선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1순위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란다고 가지 마요? 그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목적이 이렇게 뚜렷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망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이란 사람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고, 악에서 구원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함이 항상 계획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했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어떤 공정한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 신앙을 팔아먹게 합니다. 영분별을 바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기도문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주기도문의 최종 목적은 기도 응답의 부활의 승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엄청난 초월성을 갖고 계셔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보다 앞서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살도록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이기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물리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의 통로를 만들지 말고, 시험의 통로도 만들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악에서 빠져나오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